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교회. 덕을 세우는 교회. 이게 앞에서 이제 쭉 이제 수요일 거부터 이렇게 금요일로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 거의 이렇게 막 늦게 자고 막 늦게까지 교회를 하느라고 새벽에 좀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했는데 다시 제가 이렇게 좀 뭐 큐티한 걸 쭉 복습을 해보니까 이 바울이 알면 할수록 굉장히 바울이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 할수록 그 깊이가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이 최고로 많이 팔려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여러분 신문의 특징은 뭐예요? 뉴스나 신문은 잡지. 이거는 오늘 당장은 막 불티나게 팔려도 내일 되면은 효과 있어요? 쓰레기요, 쓰레기. 제가 요즘에 이렇게 토저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 목사님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어제 이렇게 강남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일부러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요한 메시지인데 오늘날의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진리를 알기보다는 진실만을 알기 원한다. 여러분 진리와 진실의 차이를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현대인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실을 알려고 거기에 힘쓰고 있는,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진리를 아는 데는 관심이 없대요. 내가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진실이 뭐냐 알려드릴게요. 과학, 세상 돌아가는 거, 통계, 뭐 요즘 여론조사, 또 유행, 또 사람들의 관심사. 여러분 요즘에 무슨 계속 무슨 전직 대통령, 정권, 이제 요즘은 이제 판사들도, 여러분 솔직히 인간이 모인 그런 사회들 보면 그 안에 100% 정의로운 세상이 있겠어요? 계속 지금 막 고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예전에는 얼마 또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보면 어때요? 군대에서 얼마나 폭행이 무서워요. 근데 그게 그러면 최근에만 있었어요? 옛날부터 이미 있었어. 이제는 법 판사, 이제 옛날 같으면 판사 법이, 지금은 이것도요 다 인맥으로요. 여러분 재판하는 것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막 보니까 보통 1심에서 한 몇천이면요, 2심 가면은 몇천으로 가고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억대로 돈이 들더라고. 왜 그렇게 되냐니까는 대법원까지 가려면요, 그 대법원 하는 사람의 같은 그 인맥과 같은 출신과 같은 연수원 기수와 그 사람을 맞추려면요, 억대로 돈이 들어, 억대로. 웬만한 사람 심사 못하죠. 그만한 안 되니까 변호사를. 그렇게 못 쓰면 그냥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더 많은 진실들이 폭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누가 이랬다, 옛날에 이랬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막 뉴스가 막 똑같은 뉴스도 나고 똑같은 뉴스도 나고 다 뭐예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죠. 뭐예요? 진실이야, 진실. 누가 이랬다, 누가 이랬더라. 이게 비리가 있다, 문제가. 지금요 우리 감리교도요 지금 막 2016년 재작년에 선거한 거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소송을 걸었어. 근데 그게 남녀내에서 그 선거 인단에 무슨 좀 결의를 확실하게 안 하고, 그때 좀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어떤 동작 지방 때문에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제가 재작년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연회가 제대로 저도 그때 연회 준비위원이어가지고 하여튼 연회가요 무슨 한 지방의 한 교회 때문에 문제가 커져가지고요 전체 450교회에 모인 그 회의가 그 한 지방 한 교회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 배다니교회 목사님이
예? 여러분, 여기 평신도들이 보고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그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집에 가고 막 나가고. 그러니까 무슨 회의가 이게 인원 정족수가 돼야 되잖아요. 1,500명이 모였는데, 예? 정족수가 안 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정족수가 안 되는데 이게 돼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투표를 하니까 선거가 무효가 됐다. 이래서 지금 또 소송을 그럼 또 항소하겠다. 그래 지금 또요. 교단의 감독회장, 감독이 지금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그게 발단은요 한 교회예요. 그 스토리를 보면 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한 지방으로 커진 거야. 근데 그 지방이 전체 그 연회에서 계속 문제를 삼는 거야. 근데 그 안에는요 돈 문제예요. 어떤 교회가 이제 크게 보상을 받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변 목사님들이 자기들도 뭐 하나 이제 좀 떨어지는 게 있을까 해가지고. 진실해요. 사람들이 목숨 걸어요. 근데 뭐에는 관심이 없어? 네?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 진실, 세상 뉴스 돌아가는 거, 과학, 사람들의 관심사, 유행, 여러분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먹고 사는 거, 요즘 뭐가 좋더라, 뭐가 있더라, 다 뭐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진실, 팩트야, 팩트. 요즘 팩트 체크, 팩트, 사실이냐 아니냐 막 그거 가지고 목숨 걸어요. 그걸로 사람 죽여요. 여러분 뭐 사고가 났다. 그럼 또 이제 사람 죽었어도 또 이게 지금 왜 죽었냐, 누구 잘못이냐, 누구냐 그거 가지고 어때요 또? 몇 년 가죠? 이게 지금 뭐 금방 끝날 일이 아니죠. 오늘도 지금 또 대형 참사가 났죠. 그럼 이게 또 누구 잘못이냐, 누가 문제냐, 이게 뭐 건축 잘못이냐, 뭐 10년 전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 또? 가야 돼. 그 여러분 솔직히 그 당시 보면 그 사람들만 그랬어요? 그럼 이게 또 그 당시 또 누구냐? 다 그냥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게 어때요? 다 들어가. 여러분 싸워. 왜 싸워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왜 거짓말을 했냐, 왜 네가 옛날에 이랬냐, 막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막 싸워. 근데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 진리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건요 뭐냐면요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면서 야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가 거기에 더 신경 쓰면 우리의 영이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뉴스를 안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억지로 보지만요. 여러분 보면 볼수록요 그게요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까요? 아니면은 평안함을 줄까요? 더 빠지게.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짜 교회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텔레비 보고 뉴스 보고 그냥 인터넷 보고 우리의 그냥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 다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뭐가 진실이냐, 뭐가 거짓이냐, 다 여러분 TV나 뭐 드라마나 모든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지금 요즘 영화 나오는 것도 다 옛날에 옛날에 이게 사실이냐 그거 가지고 또 논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의 노력이나 수고도 뭐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열심히 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뭐 많은 또 규명이 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뺀 나머지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는 관심. 그러니까 진실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요 여전히 인간의 욕심은 그대로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얼마 전에 제천에서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수십 명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죽었어. 사건 한 번 일어났다고 그 사건이 안 일어나요? 뭐 세월호 때 그러면 또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없겠어요? 앞으로 또 화재 사고가 또 없겠어요? 여기 교통사고 한 대도 딴 데 또 나왔나요? 누가 잘못했냐? 제발 다음부터는 여러분 또 크레인 넘어가잖아요. 크레인 넘어갔다고 막 나라에서 이제 다 검사해라 그랬다고 또 안 넘어가요? 또 넘어가. 근데 왜 넘어갈까요?
그 안에 다 보면요, 돈 문제예요. 돈 아끼려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돈을 왜 아껴요? 욕심이죠. 욕심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건축에 저희도 이제 응? 선행교회 교육관 짓잖아요. 그게요, 중간에 진짜요, 이게 정말 인간이 정직하게 정말 성실함으로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건물 안에 이 안에 철근이 10개 들어간지 30개 들어간지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는 30개 해놓고 한 10개만 넣는 거야. 절반만 넣는 거야. 덮어버리면 알아요, 몰라요? 물론 그게 부실공사예요. 왜? 많이 들어가면은 뭐예요? 돈이 많이 드니까. 뭐 아끼려고? 돈 아낀다는 건 중간에서 또 누군가 이득을 많이 얻으려고. 다 뭐 인간의 뭐예요? 욕심. 욕심이 뭐예요? 죄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야, 너 여기다 투자하면 더 많이 될 거야. 너 이렇게 되면 더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막 더 올라갈 거야. 그런데 거기에 생각이 여러분이, 난 별로 욕심이 없는데. 어? 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응? 욕심이 없으면 마귀가, 여러분 가끔 막 저기 무슨 마케팅 전화 같은 거 와요, 안 와요? 오죠. 막 어디다가 뭐 하라 그러고 어디다 뭐 하라 그러고 막 돈 더 필요할 돈, 대출 받을 돈 없냐고. 뭐 어디 싼 이자로 대출해 줄 테니까 대출 받을 거 없냐고 그러고 막. 근데 만약 거기다 대고 저는 별로 돈에 관심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버려? 그냥 끊어버려. 그렇죠? 여기다 뭐 물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나는 그런 물건에 전혀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다 그러면 팔게 해요, 안 팔게 해요? 안 팔게 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요, 제가 지금 오늘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따라합시다. 진실에 관심을 갖지 말고 진리에 관심을 가집시다. 뭐에 관심을 갖자고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어지러울수록 우리가 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 왜요?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과거를 다 조사하죠. 그럼 과거 다 조사했다고 그러면 지금 정권은 100% 순수하고 참하고 진짜 진실하다고 할 만한 보장이 있어요? 또 역사 지나보면 또 지금 정권도 나중에 부패했을 줄 알아, 몰라요? 모르는 일이에요. 왜? 인간이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은 아무리 진실하고자 했어도 밑에 사람들이 또 부패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역대적으로 뭐 대통령 혼자는 잘하려고 그래도 또 뭐예요? 친인척들이 또 비리 저지르고, 그렇죠? 아들이 뭐하고 사돈들이 또 뭐 잘못하고, 또 맡겨놓은 사람들인데 또 그 참모들이 또 어디서 또 다 왜요? 인간이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도 앞만 뜯어고치고 뭐하고 해도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실을 열심히 파헤쳤다고 그 사람은 의로워요? 외롭지 않아. 이번에도 그 어떤 소송권 목사가요, 소송 걸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 뒤에 또 자기가 누구를 지명해서 그 사람을 세워야 된대. 그러니까 다 욕해, 모든 목사들이. 순수하게 안 보는 거야. 그것도 무슨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야, 또. 야, 정말 자기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했으면 그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뭐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사람을 세우고 내가 움직일 사람을 세워가지고 또 욕심을 부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쭉 이제 보고 마칠 텐데요. 이 2절에 보니까 제가 그 큐티에 나와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 앞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 가진 성경의 그 내용으로 보면은 전통을 너희가 2절 나오죠. 뭐를 지킴으로?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뭐하노라? 칭찬을.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전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문화나 또 어떠한 유대인의 법이나 나름대로 규례를 말해요. 질서를 말해요. 이 질서를 잘 뭐했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질서하거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막 방정 맞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뭐 룰을 다 깨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칭찬한다. 3절. 그런데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지금 나름대로 그러니까 항상 이 보세요. 칭찬을 먼저 해요. 너희가 잘해왔고 수고했고 참 열심히 했다. 그러나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라고 나와요? 남자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뭐예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야? 하나.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남자 여자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는데 여자의 머리는 뭐다? 남자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요즘 세상이 뭐 남녀 평등의 시대고 얼마 이제는 여자들이 더 강한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로 보면요 여성이 오히려 이걸 오늘날로 잘 보면요 여자의 머리는 뭐예요? 남자야.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십니까? 영국에는 여왕이죠.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여왕이라도요 집에 가면 뭐예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야. 나라에서는 자기가 여왕이야 여왕. 근데 집에 가면은 부인이고 아내일 뿐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뭐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거는 여성이 남자를 볼 때 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거를 놓고 따질 게 아니라는 게 쉽게 말하면 여자가 얼마든지 남자보다 뛰어나고 잘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솔직히 나이 들면서 여자가 밖에 나가서 취직하기 더 쉬워요? 남자가 취직하기 더 쉬워요? 여자가 더 남자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할머니가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무서워요? 할머니가 무섭지 할아버지가 무서운 거 별로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뭐다? 남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지배해라 권위적으로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각자의 역할이 어떻다? 다르다는 거야. 근데 가정 안에서 남자를 볼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자기보다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자기보다 못날 수 있어요. 한심할 수 있어. 답답할 수 있어.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 가정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다 하고 여자가 뭐 해야 돼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부인을 왕비처럼 대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고 부인을 시녀처럼 부리면 자기도 뭐예요? 똑같이 종이 되는 머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에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관계의 달인이에요. 무슨 뭐의 달인이라고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야 내가 높으니까 니들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낮춰서 남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거 잘 보면요 남자의 머리 예를 들면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게요 지금 잘 보면요 여성들에게 하는 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건 남자에게 하는 말이죠. 자 보세요. 남자 그럼 내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남자가 마음대로 해야 되냐? 그게 아니야. 남자의 머리는 누구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다고 이런 불신자 남편 막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내가 권사고 남편이 집사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권사고 네가 집사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교회에서는 부인이 권사고 남자가 집사일 수도 있죠. 그래도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이 우리 가정의 뭐다? 머리다. 그리고 당신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통독을 쭉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누가 시키는 거다? 아버지가 시키는 거다. 아버지가 시키는 거다. 제가요, 제 자신이 이렇게 담대하게 뭔가를 할 때는요, 제가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뭘 이렇게 확신 있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일을. 그때는 제 안에 이렇게 어떤 확신이 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은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누구를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철저하게 사역을 할 때 누가 먼저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 이번에 달력의 표어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 물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사람에게 칭찬 받아야죠.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끔 이렇게 좀 담대하게 뭔가를 하자, 뭔가를 합시다. 그럴 때는 잘 보면요, 제가 이거는 100% 누가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무슨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저도 여러 교회를 가봤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얘기하는 걸 딱 듣잖아요. 그럼 들을 때 그 사람 얘기가 되게 좋은 얘기야. 무슨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 근데 딱 들었을 때 내 영적으로 저거는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딱 처음 들었을 때 내용이 좋아. 근데 교회를 위한,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는 교회를 위한 것 같고 뭐 사람들을 위한 것 같고 뭐 목사를 신경 쓰고. 근데 딱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하나님보다는 누가 먼저야? 사람이 먼저인 게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 저거는 뭐가 잘못됐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막 큰 소리 쳐. 막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근데 딱 들어보면요, 나름대로 뭔가 열을 내고 막 큰 소리 치는데 딱 들어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막 정의로운 것 같고, 자기는 막 이게 하나님의 뜻 같고, 막 민주주의 같고, 막 사람들을 다 대세 같고 그런데요, 딱 들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질 않아. 결국은 자기는 헌신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 속에는 어디에 자기는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괜히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면요, 남자는 보세요. 7절을 볼까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당시 문화가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는 게,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우리는 수건 안 쓰죠. 왜 안 쓰냐? 이거는 이 당시 문화가, 고린도전서 당시의 문화가 정숙한 여인은 머리에 뭐를 쓰는 거예요? 수건을 쓰는 게 당시 문화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디 나갈 때 수건 쓰고 다녀요? 근데 그 말씀을 직역으로 해석해가지고 캐톨릭은 여성들 뭐예요? 뭐를 쓰잖아. 그래서 왜 개신교는 왜 성경에서 수건 쓰라고 하는데 왜 수건을 안 쓰냐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명을 해줘야 돼. 그 당시 문화가 여성들은 뭐예요? 수건을 쓰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정숙하려면 교회에서도 똑같이 정숙하게 해라. 어떤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 각자의 뭐가 있다? 역할과 부르심이 있다. 그런데 잘 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 이번에 그 막 정현 선수가 막 갑자기 막 테니스에 난리가 났죠. 막 이번에 테니스 막 전국적으로요, 막 테니스 붐이 불어가지고요, 막 여두나도 테니스 한다고 막 지금 라켓 사고 막 학원 다니 막 지금 레슨 막. 근데 그분이요, 고등학교가 수원의 3일 상고라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나오신 분이더라고. 그거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 저는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그 고등학교 출신이더라. 거기서 그 선생님들 학교가 막 TV에 나오더라고. 여러분, 학생이, 자녀가 출세하고 잘 되면 학교나 부모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아내가 잘하면 그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네? 남편의 영광이야. 이제 알겠어요? 자식이 어디 가서 상 받고 자식이 어디 가서 잘하면 누가 영광이에요? 부모가? 영광스러워, 안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죠. 여러분, 막 이번에 금메달 따면은 그 집 막 카메라 막 인터뷰 나와요, 안 나와요? 막 부모가 막 다 신문에 나오잖아요. 왜? 자식이 잘하는 게 누가 영광이에요? 부모의 영광. 여성이 잘하는 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남편의. 그럼 남자가 잘하는 건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남자 여자에서 순서는 누가 먼저예요? 남자가 먼저예요. 그렇죠? 그러나 또 그 남자는 누구에게서 나와서 나중에 또 여자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8절 9절이 그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여자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에? 여러분, 최초로는 누가 먼저가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왜 남자가 여자 왜 성경은 꼭 남자가 왜 높고 왜 여자가 아래입니까? 이거를 따질 때 누가 먼저예요? 아담이 먼저예요? 하와가 먼저예요? 아담이 먼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담이 먼저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무리 나중에 온 사람들이 뭐 뛰어나고 그래도 먼저 된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돼, 안 해야지? 해줘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또 저를 보세요. 11절.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질서를 잘 세우라는 얘기예요.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남자도 있어야 되고 누구도 있어야 돼? 여자도 있어야 돼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그래도 교회가 이제 남자들이 많이 생겼죠? 많아졌죠? 더 건강해지려면 남자 여자 비율이 어때야 돼요? 비슷해져야 돼. 또 이번에도 우리 감독회장님 말씀하셨죠? 노인들만 많으면 돼요? 자녀들이 또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죠. 어린아이들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 3대가 예배 드리면 다 돼야 안 돼? 다 된다니까. 왜? 3대만 오면 할머니도 와야죠? 엄마 와야죠? 뭐가 와요? 아이들이 와요. 그 3대만 오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균형이 잡히죠. 남편 오고 자녀들 오면요, 쉽게 말하면 가족들만 다 나와도 그 안에 비율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수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자만 많다고 돼요? 아니에요. 노인만 많다고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남편이 불신자다 그러면 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말 들어. 내가 나오는 무조건 이렇게 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줘야 돼.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니들 내 말 무조건 듣고 내일 교회 나와 이렇게 그냥 명령하는 식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주고 잘 지도해주면서 나오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또 부모님을 전도한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냥 나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섬겨서 부모님이 또 우리 가정에
머리지 않습니까? 또 잘 세우고 달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싸우려면 내가 뭐 해라? 손해봐라. 그게 이런 게 진리야, 진리. 누가 얼마 가져갔냐? 이건 진실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누가 몇 개 가졌냐? 야, 제가 3개 가졌고 쟤는 4개 가졌다. 이건 뭐야? 진실이야. 쟤 3개 가졌는데 뒤로 2개 빼돌렸다. 이건 뭐야? 다 진실이야. 야, 그쵸? 근데 나는 손해보겠다. 이건 뭐야? 진리야, 진리.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이게 그냥 남자가, 이거 여러분 그냥 보면요. 왜 성경에 왜 남자만, 남자는 뛰어나고, 이게 바울은, 우리 이제 여성신학자들 보면 바울을 굉장히 남성 권위주의의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소리예요. 네? 잘 모르는 소리라고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왜 남자가 뛰어나고 왜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막 나온다니까. 근데요, 그거 따진다고 뭐가 돼요? 예? 여러분 보세요. 그거 따진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나 보세요.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보면요 다 똑같다 이거예요. 여자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남자는 또 어디 몸에서 나왔어요? 여자의 몸에서 나왔잖아. 다 뭐예요?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께서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서가 누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 갖고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누구에게서 났어?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여러분 가끔 저도 제가 첫째니까 할 말이 없지만 가끔 둘째들이 좀 제가 이렇게 보면 좀 그런 게 있어. 왜 항상 둘째는 뭐든지 둘째잖아. 그런 거 있어요. 그죠? 둘째들은 늘 뭘 해도 항상 뭐예요? 뭘 사도 둘째지 이렇게 먼저 갖는 건 별로 없지. 이런 순서가 늘 자기는 퍼스트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새 거 중고로 따지면 늘 중고잖아. 그냥 둘째 입장에서는 첫째는 뭐야? 늘 새 거고 항상 그런 게 있잖아. 내가 보면 좀 어떡하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왜 나는 맨날 쓰던 것만 이거 가지고 그걸로 인생 낭비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낭비하지 말라 이거 아시겠어요? 둘째라서 왜 나는 맨날 쓰던 것만 써야 됩니까? 그럼 첫째는 내가 새 거 쓰고 싶어서 쓰나? 그냥 주니까 쓰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첫째가 성숙하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새 거는 둘째 사주고, 나는 그냥 어디서 내가 쓰던 거 쓸 테니까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목숨 걸고 싸운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그런다고 자기가 첫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야 둘째니까 이제 너 새 거 사주고 네가 준 거 써. 그런다고 또 둘째가 첫째가 돼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에너지 쓰고 시간 쓰고 낭비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둘째는 둘째로서 첫째를 존경해주고 첫째는 첫째로서 둘째를 또 뭐예요? 살펴주고 그러면 이게 하나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째는 존경해주고 첫째는 또 사랑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네가 나보다 못나는데 첫째냐?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야. 13절 문제 뒤에 이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 성경이요 무조건 여러분이요 믿음 가져라 기도해라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요 교육적인 것도 참 많이 있어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라. 이 말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같이 행동하고 남자가 여자같이 행동한다고 그게 잘하는 거냐? 그게 아니야. 여자는 뭐예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각자 자기가
가진 본분을 잘 지켜라. 아시겠습니까? 에?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15절 16절 보세요.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이라.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여러분 논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따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은혜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돌 던지고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건 이단이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예수님이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해도요, 저놈 죽여라, 저거 이단이다, 저거 잘못했다, 이때니까요.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엉뚱한데 논쟁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너희가 모여서 누가 잘나니 누가 높니,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여기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사도 바울한테 남자가 뛰어납니까? 여자가 뛰어납니까? 그 대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제일 황당한 게 뭐예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애들 그거 뭐 어떻게 대답해? 그래 안 그래요? 야,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정답 있어요? 그게 말 많았다고 혼만 나지? 여러분 우리가 논쟁하는 많은 부분들에 뭐가 없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18절에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내. 그러니까 너희들이 분쟁이 생겨서 나중에는 뭐가 파가 생겨 갈라져 분열이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둘로 나눠졌어.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 누가 안 맞고. 같이 성만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니들끼리 나눠져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21절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나와요? 각자 자기 만찬을 뭐해 먹어요? 먼저 갖다 먹는데. 이 말은 뭐 욕심을 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남을 생각해 안 생각해요? 바울이 지금 제일 황당한 건 다 성도들이 누구 생각만 해?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만. 남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래. 교회의 덕을 같이 여러분이 부흥하려면 내 생각해야 돼, 남 생각해야 돼요? 남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오면요 여러분 그게 우리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22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앞에는 칭찬했죠. 너희들이 잘했다고. 근데 그건요 하나의 인사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뭐 하고 있어? 싸우고 있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뭐 떡을 나눠줘. 그러면 똑같이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커, 어떤 사람은 작아.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지난번에 나누는 거 보니까 좀 크고 작고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래서 그때 한번 나눌 때 그런 거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떡 줬잖아요. 우리가 1kg를 딱 갖고 왔어. 샘플을 갖고 왔는데 성도들이 막 그냥 막 퍼다 담으니까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아.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내가 어떻게 했어요? 딱 그냥 쟁반을 큰 거 막 그냥 뭐 여러 번 넣으면은 이게 넣으면서 좁게 들고 막 그냥 똑같이 봉지가 있는데 어떤 건 크고 작으면은 또 뭐라 그래요? 왜 저 사람은 큰 거 주고 난 작은 거 줬냐? 이게 또 시험거리가. 내가 그걸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공익근무를 했잖아요. 공익근무하면요 이 사회복지 이 가끔 동사무소에서요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뭐 쌀도 나눠주고 김치 주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그러면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와가지고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공짜로 받아가는 거죠.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 끝나면 또 막 싸움이라며 누구는 큰 걸 줬냐 누구.
네, 그걸 눈으로 봤어요. 많이 봤어요. 아니 다 공짜로 가져가면서 뭐 누구는 이랬냐. 그걸 가지고 막 사회복지사를요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교회에서도 뭐 나눠줄 때는 나 어떻게 똑같이 해. 근데요 인간이 똑같이 한다 그래도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그냥 한 그릇 딱 큰 냄비가 저기 냉면 그릇 해가지고 딱 위에서 쫙 잘라버리라고.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잖아 떡이. 응? 근데 그 조그만 걸로 3번 4번 담으려고 그러면 이게 많이 담다가 넘치기도 하고 모자르기도 하고 이러면 오차가 생기거든요. 아예 그냥 냉면 그릇에다가 칼국수 그릇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위에를 딱 잘라버리라고. 교회 안에서요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렇게 다른 교회 있어 보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큰 행사하면 출장 뷔페 부르거든요. 출장 뷔페 부르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잖아 음식이. 그러면요 서로 떡 가져가겠다고 봉지를 다 갖고 와가지고 누가 많이 가져갔느니 누가 조금 가져갔느니 막 하여튼 막 그런 걸요 너무 많이 봤어. 막 할머니들 싸우고 앉아있고 저 사람 막 저 가져간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이 없느냐?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한데 교회에서 자기 거 하나 더 가져가려고 뭐 하고 있어?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욕심이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칭찬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떡은 그게 무슨 떡이야? 주님의 몸이야. 주님의 피야. 또 앞에 이제 수요일과 보통 우상숭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또 보면요 너희들의 욕심이다. 욕심. 너희들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상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게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까 그랬죠. 내가 좀 큰 소리를 칠 때 내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큰 소리를 쳐요. 근데 우리가 내 뜻이라고 우리가 우상숭배는 뭔지 아세요? 내 목적, 내 생각. 그래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큐티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욕심, 내 생각, 내 원하는 거 이게 안 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불교 찾아가야 되는 거야. 또 불교 가서도 내 원하는 게 돼 안 돼? 안 돼. 그럼 또 다른 종교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냐면 내가 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야 이번에는 불교 믿자. 아이씨 안 됐네. 예?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저기 천주교로 갈아타자. 천주교 믿다가 안 되겠네. 저기 어디 이슬람으로 가자 이번에는. 뭐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을 둘 다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네 속에 네 원하는 거, 네 배를 채우려고 네 원하는 욕심.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뭐래요?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보다 뭐에 빠져 있어요? 진실에 빠져 있어.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로 싸우다가 인생 다 낭비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소송 뭐 이렇게 소송 걸리는 거 보면요. 그 몇 년 3년 2년 3년 제 아는 목사님 뭐 이렇게 소송 뭐 이렇게 은퇴 이후에 무슨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를 시골에다 세워가지고 미리부터 은퇴 준비를 한 거예요. 학교를. 근데 학교 앞에 길을 내잖아요. 길을 내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퇴 이후에 학교 세워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하려고 이제 미리부터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그 길 내는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하고 소송이 붙은 거네요. 결론은 이겼어요. 3년 걸려서 이겼는데요. 그거 이기느라고요. 그 학교 운영하는 게 다 망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다 그냥 힘을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겼는데 모든 운영할 힘과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 이겨도 이긴 게 아니네요. 그 말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재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다 뭐라냐? 이겨도 이긴 게 아니네요. 그게 뭘까요? 이겼는데 결론은 이겼어. 근데 이기는 동안 수년 동안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 내 물질적인 스트레스, 내 여러분 이게 소송 걸고 여러분 뭐 1심, 2심, 3심, 대법원, 고등법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재판 송사대제 아는 거에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웬만한 교회 보면요 한 몇백 명, 한 1000명 이상 있는 웬만한 큰 교회에 이제 만약에 부임하려고 그러면 옆에 변호사 하나가 있어야 돼. 하도 뭐를 거니까요? 소송을 거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더 심해요. 제 아는 분도, 제 친구 아버지 분도요. 거기서 이렇게 한의사로 이렇게 잘 계시다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 실수도 아닌 거에 누가 소송 걸어가지고 거기에 몇 년 낭비하다 한국에 돌아와 버렸어. 외국은요 조금만 뭐 하면요, 그냥 뭐 해버려요? 소송 걸어. 근데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마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인간은 늘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부려먹으려 하는 게 다 있다니까 우리 속에. 그래서 인간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잘 보면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요, 요건 이렇게 해주시고, 요건 지금 응답하면 안 되니까 한 6개월 있다 응답해야 되고요. 우리가 병원 가서 그러죠. 의사한테 항생제는 넣어주고요, 요건 며칠만 넣어주고요. 우리가 의사한테 이제 웬만한 다 아니까 뭐예요? 약은 이걸로 써주고요. 뭐예요? 다 주문하잖아. 왜? 병원 많으니까. 뭐 이 사람 안 되면 딴 병원, 다른 의사 찾아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 뭐 교회가 이 교회만 있어요? 안 되면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고 있다 이거예요. 뭐 교회가 이 교회, 목사가 뭐 얼마나 깔린 게 목사인데. 여러분 인간의 죄는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마귀가 그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세우고 정말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잘 세워주고 이 남편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남편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러면 되겠냐고. 당신의 머리가 누군데? 그리스도인데. 아시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또 가정 다 뭐를 세워줘야 돼요? 질서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부족해, 나보다 연약해. 그래도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내가 지배하고 내가 막 가르치고 내가 막 내 권위를 세우고 내가 내 힘을 부리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욕심이에요. 오늘날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이제 교회가 커지고 막 힘이 있어지면서요. 이게 섬기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 전에 큐티 이야기 읽어보면 거기에도 불교 선생님이 기독교의 학생들을 기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더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덕을 가진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분열되고 흩어지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정말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정말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죄성, 내 생각, 내 모든 개인적인 뜻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